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고요히 나와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암송구절 갖고 가셨죠? 2개씩 붙여놓으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금주는 89회에서 92회분입니다. 6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노훈나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생성되게 하시고 집단 면역이 잘 생겨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위더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믿는 저희들이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을 더하여 주셨고 선포하시는 말씀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늘 지키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에도 함께 하시사 아이들 가르치시는 사모님께 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참 복된 삶이 아닐까요? 또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큰 인생의 축복이겠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잘 헤아려서 그 필요를 잘 채워주는 그 선행, 구제,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돕는 삶이 복받는 비결이고 또한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의 두 번째 교훈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이 3가지의 경건 생활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3가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구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경건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한 의로운 경건이죠. 또 금식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의로운 경건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이 의로운 경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을 은근히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18절까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겠습니까? 또 가끔 필요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 가지가 나쁘다거나 이 세 가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경건한 삶, 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할 그런 신앙적인 의로운 행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6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교훈의 그 6가지보다는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삶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는 선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내주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인데요. 이 구제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구제 자체가 경건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물론 경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경건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입니다. 오히려 내어준다 할지라도 풍족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윤택하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제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속죄받은 의가 있어요. 네, 나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는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그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성도가 삶을 통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는 사람이 행하는 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의를 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 앞에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1번, 2번 이렇게 붙여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앞에서 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5장 16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빛을 비추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높이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거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이 빛은 뭐라고요? 착한 행실, 즉 선행, 구제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밝히 비추어라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그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실 때도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영광을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행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이 의를 행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게 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뭐 좋은 일을 행하고 숨긴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저절로 다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큰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든지 기도하든지 금식하든지 헌금하든지 봉사하든지 주의할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혹시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나 목사님이 잘 몰라봐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면서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는 하늘의 상은 고사하고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늘의 복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드리시고 바른 봉사를 하시고 바른 헌신을 하시고 바른 섬김을 하시고 바른 구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자, 삶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이 대통령이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참 애쓰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만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한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상이 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할 때 외식하지 마십시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위선 또는 외식이라는 말에는요, 배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잖아요. 그런데요, 배우는 사람에게 보일 때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사람한테 보여줄 때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연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은 창세기 때부터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외식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그는 겉보기에 그럴싸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거짓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선자의 예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짓이더라는 가인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위선자가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제자처럼 연기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는커녕 이제 잡혀가지고 반역자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로 불렀는데요. 그들의 구제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외식적이었을까요? 그 당시 회당과 성전에는요, 구석진 곳에 작은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방은 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방이었습니다. 이 한쪽에는 구제를 하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구제하고 싶은 물품이나 돈들을 이렇게 넣고 조용히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반대쪽은 구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조용히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혹시나 많이 넣어놨으면 첫 번째 간 사람이 다 들고 갈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이 구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구제하지만 구제 받는 입장에서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록 돼 있고 그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싹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올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챙기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구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또 구제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구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 공개적으로 하면 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급식카드 같은 경우에도 다 급식카드처럼 딱 만들어서 주니까 아이들이 그걸 안 쓴대잖아요. 갖고 가면, 예, 창피당할까봐. 그래서 요즘에는 급식카드가 그냥 현금카드가 똑같이 만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급식카드인지 아닌지는 카드 모습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은밀하게 구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선한 그 행동, 착한 행실, 이것과 선행과 여러분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밀하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떠들썩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성전에 나팔 13개가 있었는데요. 구제헌금을 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면, 예, 이제 구제헌금을 하는구나. 또 그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구제헌금을 하러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구제헌금을 하는구나. 막 하고, 칭찬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외식이란 이처럼 나팔을 불어서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시지 않는다?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박수 받았잖아요.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당시 상거래 전문 용어입니다. 완전히 총액 전부를 다 받고 난 뒤에 영수증을 내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영수증까지 다 받았으니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구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집사님들의 직분이 뭐 하는 직분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뭐 하라고 돼, 뭘 담당하라? 구제를 담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구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인 신명기 15장 10절에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먼저 줄 때 어떻게 주라? 반드시 주라. 그리고 줄 때는 어떻게 줘야 됩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구제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이거 조금 아까운데 라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기설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주기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주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10전짜리는 없고 1원짜리가 한 장 딸랑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1000원짜리 주고 싶었는데 10,000원짜리가 주머니에 한 장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만쩍거리다가 아무래도 1원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지나쳐 버렸답니다. 근데 집에 가다 보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뭔가 아까워서 안 하고 난 뒤에 후회 나오는 거 있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자꾸 생기잖아요. 계속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그 10,000원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많이 했다랍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날 목사님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옷을 살펴보니 돈지갑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그 1원을 아끼려고 하다가 이 지갑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잃어버려도 싸지. 나는 싸다. 이런 마음. 도둑 참 잘 맞았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기회는 미루거나 아끼지 마시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요 3번을 바꿨어요.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우리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정했다가 바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 뭐 하는 게 있어야 은밀한 중에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대로 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근데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냉수 한 그릇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지금 이거 하는데 갑자기 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제목일까? 라고 여러분 혹시나 오늘 오셨을 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 단락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냉수 한 그릇이라도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무도 전혀 모르게 이것도 모르게 하니까 이것도 모르게 아무도 전혀 모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전혀 모르게 구제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지금도 우리가 보지만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행으로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이것을 선행으로 여러분 묶어서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것도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오른손이고 지금 다른 사람 왼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오른손 왼손은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앞구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구제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 해도 되는 거야? 전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때에 따라서는 해도 괜찮은 거죠.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데 되더라도 뭘 드러내면 안 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고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기독교계나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 개인이 이렇게 적용해서 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사회에 좋은 일을 행하고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해서 몰래 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태안에 유조선이 좌초되어서
기름이 그냥 막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해서 교회가 왔는지 전혀 모르게 열심히 가서 일만 하고 와버렸는데 누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많았어요.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나 하면 아니 딴 데는 천주교도 오고 불교도 오고 다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 다 와서 일하는데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은 경우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비난받게 되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도의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누구의 영광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등불을 들어서 더 높이 들어서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뇌를 비우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속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하고 섬길 때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구제하고 섬겼을 때 이 손도 모르게 하라는 말은요. 구제하는 순간 뭐하라? 잊어버려라 하는 말. 구제하는 순간 잊어버려라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구두를 수상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도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지나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경제 상황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는 부잣집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구두쇠로 소문이 났어요. 남에게 동전 한 입 보태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던 날 구두쇠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구두방 할아버지가 더 이상 구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두 수선하는 이 할아버지가 구제한 것은 전부 다 이 부자 구두쇠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한 것일까요? 몰래 시켜서 구제한 구두쇠 할아버지나 돈을 전달해준 그 구두방 할아버지 모두 다 잘한 일이죠. 구두방 할아버지는 부자 할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그저 전해준 것 뿐이니까 아무런 상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해주라고 받은 것도 막 몰래 자기를 위해서 막 착복하는 일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걸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가서 섬기고 구제하는 것. 그것은 본인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부름하는 것도 마음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심부름은 누구나 다 잘합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구두쇠 할아버지입니까? 구두방 할아버지입니까? 우리 역할은 뭐예요? 우리 역할은 구두방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내 겁니까?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심부름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주고 난 뒤에 아까울 것도 없죠. 그냥 기억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행과 섬김과 구제가 내가 전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2019년에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때의 과정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처음에 딱 왔을 때, 여기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휑하게 그냥 바닥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벽지도 안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때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전 온풍기는 빨리 달아야 되는데 온풍기 달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달라고 기도했죠. 예배드리기 전에는 온풍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온풍기를 주옵소서. 예.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500만 원이 딱 꽂히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다가 개척교회를 도우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500만 원 권사님께서 헌금하신 것이지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방송 장비가 뭔가 좀 부족해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헌금 조금 했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열어봤더니 상상치도 못했던 금액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꼭 필요할 때 그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또 헌금하시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구제한 후에 확인하고 간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가 헌금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헌금 몇 퍼센트를 하는데 이 정도 지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뜻을 따라주셔야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다. 내가 교회에 100만 원을 헌금했던, 1억을 헌금했던, 100억을 헌금했던,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한 이후에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섭은 하지 말아야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내 구제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미리 보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손길, 구제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갚으실 때 원금만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 주신다고 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구제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재벌 록펠러는요, 손자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말만 되면 손자들을 불러서 용돈을 주었는데요. 용돈의 10%는 하나님의 것이니 11조로 드리고, 또한 용돈의 10%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록펠러는 자기의 손자들이 어릴 때부터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자들에게 자기가 준 용돈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남을 도와서 구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 보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요즘은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이유라는 가수가 얼마 전에 한 5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던 단체가 있죠.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라는 그런 단체이죠. 우리도 5억이라는 돈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단체에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국내 어린이 후원, 해외 어린이 후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 자기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후원을 제안받을 때 결연으로 좀 많이 제안을 받거든요. 그래서 해외 어린이와 결연할 때 보통 얼마로 결연하냐면요, 한 아동당 3만 원으로 결연합니다. 그래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도 해외 결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하면 한 아동과 그 나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의 아이와 결연을 하면 그 아이가 이제 내가 결연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도 주고받고, 그러고서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결연이죠. 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단체는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죠. 그죠? 뭐 션이라는 가수는 100명 이상 이렇게 결연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해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10,000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가 아니면요, 그 초록우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전화나 문자로도 할 수 있어요. 전화로 하면 그러니까 몇천 원, 5,000원,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3,000원 이렇게도. 한 번만 이렇게 단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단기로 말고 하게 되면 정기적인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원을 하면서 내가 매달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이런 거 할 때 저걸 자동이체를 해버리면 물론 잊어버리지 않아서는 좋은데,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는 좋아요, 자동이체가. 그런데 하는 입장에서는 자동이체 해버리고 나면 그냥 있어버리는 거예요. 또 돈만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자동이체를 하게 되더라도 자동이체를 여러분 일정표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일정표에 넣은 대로 그때 송금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이것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계명에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물질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로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제하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구제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10,000원이 있다면 1,000원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1,000원이 있다면 100원을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제는 해도 되는 것이다,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내가 행한 것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면 염려와 고민밖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시고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상을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성 행복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죽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죽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붙들고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굳이 하는 것임에도 행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굳이하고 섬길 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의 섬김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굳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제하고 섬길 때 아끼고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늘의 복이 또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접종받고 집단 면역을 속히 이루어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험난한 이상 이길 힘과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도 주님의 복으로 활짝 일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최선을 다해 구제하고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6월 파송 찬양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찬양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펼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